7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8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요점 정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옛 제사장이 있고 또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있다. 옛 성막도 있고 또 옛 성전도 있다. 그러나 이 옛 언약과 옛 성전과 옛 제사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옛 성전, 옛 언약, 옛 제사장의 한계와 대조되는 새 언약, 또 하늘의 성소, 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시작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참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참 장막은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성소, 그것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항상 잊지 못하고 갈리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을 새로운 변화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키보드 컴퓨터에서 칠 때에 시프트를 누르지 않고 우리가 뭘 누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프트를 눌러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 없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실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말을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말이죠. 왜 너희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적 변화,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더 나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나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복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붙잡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교회의 전통이 붙잡을 때가 있어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 같은 걸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 답안지 같은 겁니다. 이 모범을 벗어나는 것을 전통과 권위가 막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이 율법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이 필요했겠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첫 언약, 이 율법의 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언약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세요. 또 주께서 이루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 있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후가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맺은 그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신 날 그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어기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언약은, 율법은 제정되자마자 깨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겨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거예요. 지키지 않았어요, 주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내가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깨트릴 수 있나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깨진다면.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지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낡아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인격적인 것이고 체험적인 것이며 자발적인 것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옛 언약, 율법과 비교가 되는 거죠. 다른 점이 이런 거죠. 또한 이 새 언약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 1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율법은 어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또 정죄하고 또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 아닙니까? 근데 새 언약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러가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니면 본토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계속적인 유혹 같은 거, 계속된 추궁, 그러한 것으로부터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계속 내가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계속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던 한 시대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겠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성전과 제사와 또 눈에 보이는 이 제사장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의 식양을, 설계도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것을 산에서 너희들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은 이 모든 것들은 원래의 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지은,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모르느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이 율법과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주의가 훨씬 더 안전하고 쉬워 보여요. 그건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킬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율법은 다 그림자이고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 그 모형을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약속들을 너희들이 모르고 흔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무시하고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어주신 새 언약,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준 이 은혜 언약, 자발적인 순종과 인격적인 이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까지 자신이 하는 말의 요점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 나머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전통이 우리를 붙잡아도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머무르는 흠이 없는 새 언약에 머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